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라는 주제 가지고 오는 말씀 이렇게 나가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 기도와 헌물을 다 드린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저희들에게 이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며 주님을 말씀을 통해 더 알기 원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시간 사용하시고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삶의 말씀을 적용하며 그 안에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한 주간 되어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이나 금식하시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때마다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들을 경험하셨던 주님이셨고 또 이 땅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었기에 그것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 보냄을 받아오신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섬기고 이루어 가셨지만 특별히 보이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던 주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수없이 목격했죠. 주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를 배우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많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 말씀 앞에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산상설교라고 하는 사실 이 산상설교는 웬만큼 제자들이 형성되고 또 12명의 제자를 대표로 사도로 뽑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 말씀을 길게 강론하실 수 있는 그 산 사실 높은 산이 아니고요. 갈릴리 호수가 수면 아래로 굉장히 아래로 내려가 있고 거기에 비해서 그 지역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산처럼 느껴지는데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산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평지가 있고 넓은 것이 보여지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깊이 강론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산상설교인데 5, 6,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우리는 6장 가운데 부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내용을 모델, 샘플로 보여주셨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라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그 주기도문이 이 산상설교의 중심부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셨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하며 그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셨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의 덩어리의 한 중심에는 핵에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비추어 보고 우리의 기도의 삶에 더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복이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르쳐지던 많은 것들에 반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본을 보이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반어법적인 반대적인 모습들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를 들어 얘기하시지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처음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기도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일인가? 기도하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높임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날 2000년 재단 이 시대와는 배경이 좀 많이 다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면 막 존경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막 기도하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해서 기도했다, 이것은 알 수 있죠.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길거리에서 또 이렇게 거리에서 어귀에 서서 이쪽 길과 저쪽 길에서 잘 보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딱 서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 우리처럼 무릎 꿇고 앉아서 아니라 서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봐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오후 3시 성경에도 나오죠. 성전의 예루살렘에서는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도하러 막 올라가고 베드로와 요한도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키는 그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해진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성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정해진 그 시간들에 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딱 3시에 맞춰서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딱 3시가 되면 그 자리에서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근데 이제 우리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왜 그리 존경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존경받을 사람 맞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구제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필요한 자들을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흘러보내고 나눠주는 그런 일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기도가 그런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구약 전체를 보면 기도가 가진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3절 또 예레미야 1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서 이런 기도의 사람들, 이런 경건한 사람들 누굽니까?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이 이 악한 나라가 망해가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던 그 시대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그런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부로 그들의 기도를 물리칠 수 없는 그런 인물들, 자기 시대에 노아가 어땠습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인류가 멸망되었지만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새 창조를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통로로 사용하셨던 인물이었죠.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고 그러나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70년이 차면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그때가 온 것을 알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정말 장엄한 기도이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있을 수 없을 것 같았던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왕이 형제가 칙령을 내려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엄청난 변화,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다니엘의 기도, 시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죠.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에 보면 마지막에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지만 잘못되었다고 하시지만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세 친구를 용서하시는 욥의 기도가 그런 모습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이 등장하더라도 이 악한 세대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의와 경건으로만 자기가 생명을 얻을 뿐이지 이 악한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도 듣고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배경이죠. 또 예레미야 15장에 보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모세와 사무엘도 슈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을 낳을 때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어났지만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내 민족을 위해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는지를 범치 않겠다 하시면서 이 사무엘은 평생 기도하고 백성을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에 대해서도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사울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버렸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기도하던 민족을 회복시키던 그런 사람이었죠. 모세도 말할 것 없습니다. 그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했을 때 딱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중보하면서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시키고 지키고 했던 엄청난 중보의 사람이었죠. 이 예언서의 배경을 볼 때 이런 인물들, 하나님께서 함부로 대하실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는 그것들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셨고 또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죠.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했지만 이 예루살렘이 망할 그때에는 한 사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한 사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찾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찾지 못해서 이 예루살렘과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단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구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흉내내고 싶었고 대단한 인물로 존경받고 싶었던 이 대단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윗, 사무엘, 모세 이런 쟁쟁한 인물들이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도록 그 민족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기도는 엄청난 영향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10명의 의인이 없다. 이것과 대비해서 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멸망했다면 이 시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이 땅과 이 시대를 지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숫자로 보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구약적인 맥락 속에 기도가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구약의 인물들을 등에 업고서 자기가 그런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 민족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보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겉으로 보이는 기도를 멋지게 하고 많은 시간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은 어떤 파워 이런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함부로 제껴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내는 그런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시간에 질문해 보며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적인 기도, 위선적인 기도를 경계하실 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 당시에 기도하는 것과 같이 7절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막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이방인을 대표했던 그 헬라인,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을 포함해서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은요. 우리가 신화를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보다 한 1.5배, 2~3배 큰 그런 존재, 신이 그런 존재이죠. 굉장히 인간적인 존재이고 화도 내고 신 같지 않은 좀 영웅스럽고 덩치가 세고 권력이 많은 이 정도의 신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그 신전에다가 아폴론이라든지 제우스라든지 막 섬기는 그 신들을 정하고 거기에 그 신들을 섬기면서 거기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좀 뛰어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감정도 기복이 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을 달래고 조종하기, 매니플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해야 되죠. 설득해야 되고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서 할 일은 그 신들을 감동시키거나 설득시키거나 말을 많이 해서 이해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내고 끌어내야 되는 이게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물도 바치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말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신, 유일하신 신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딜을 하거나 그분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중언부언 나를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7, 8절에서 생각해 볼 것은 공동체적인 기도, 복수로 2인칭 복수로 등장하고 있다. 너희 아버지께서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만 기도해라 이것이 아니죠. 대표 기도도 해야 되죠. 은밀한 중에 혼자서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러면 골방이 아니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는 없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너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너의 중심으로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방인들처럼 소리 질러서 막 와글와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뭔가를 하면 땅에서 나타나야 될 텐데 사실은 땅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매이고 하는 일이 따를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셨죠. 공동체적인 기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말 많이 하지 말고 주여 하고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근데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만들. 하나님이 완전히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겠다. 그들 가운데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다시 영광스럽게 그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대로 다니엘도요 70년이 찼다는 것을 깨닫고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죠. 70년이 되면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근데 다니엘은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포로들의 귀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엄청난 전환점을 일하기 시작하셨죠. 여기에 기도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그 기도에 응답해서 행하시고 땅에서 메고 푸는 일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고 따르시는 일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땅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통치자로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어떤 일을 막 이루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보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쫓아가서 설득하고 아무리 말하고 애원하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신앙과 이런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변화시킬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방탕했던 어거스틴이라는 다른 이방 종교들의 심취해서 그렇게 몇십 년 방황하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엄청난 신학자요 종교 지도자로 회복시킬 수 있었느냐. 그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의 평생의 기도가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설득한 것도 아니고요.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엄청난 수단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믿으십시오. 믿읍시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그곳에서 120명이 뜨겁게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엄청난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었고요. 또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과 그 산헤드린에서 사도들을 데려다가 협박하고 겁박했습니다만 그들이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곳이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기도를 통해 공급받고 있는. 그래서 구약뿐 아니라 신약 이후에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기도와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엄청난 일들을 해나가는 그 2000년의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부흥, 우리나라에 있었던 큰 나라에서 있었던 동방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의 엄청난 대부흥, 1907년에 있었던 그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2명의 여선교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원산의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4년, 5년 후에 엄청난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믿으시면 함께 합심해서 큰 꿈을 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 줍시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성도, 함께 기도하는 교회, 우리 마음의 기도가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네 소원이 뭐냐 물으시면 딱 얘기하고 싶은 평소에 기도하던 샘물에서 물이 솟아나듯이 여러분의 존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솟아난 여러분의 기도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이렇게 솟아나고 스며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과 그런 중심들이 있는지,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인다고 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기도가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 솟아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남편과 아내를 향한 간절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 기도하면 또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이 없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리어 축복하라 안 되죠? 그러나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악한 사람도 불쌍하게 보여지고 참 안 됐다 이런 하나님이 보시는 긍휼한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솟아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 내가 변화되는 엄청난 축복의 장소이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가고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의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저와 몇몇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공통의 교회를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궁금해 하시고 한번 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오셔서 한번 또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가 깊어지고 또 영역이 넓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도입니까?
이웃과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내가 세계로 쪼개져 있는 뭐 이런 것까지 관심 있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 저 대한민국 남북이 나눠져 있는 저 북한에 2천만이 넘는 사람들, 2,500만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속에 솟아나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 멋지게 하고 기도명 써오는 거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사여구를 가지고 멋지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많아질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연락하고 기도하면 확실하게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뭔가 역사하시기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아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뿐 아니라 이웃과 그 집의 자녀들과 그 일터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진다면 우리의 기도의 폭이 그렇게 넓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공동체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기계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스며 있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나도 모르지만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교회에 이런 복음을 전하고 식사하면서 한번 초대하는 초청장 주면 전혀 올 것 같지 않던 그 사람이 그래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마음이 어느 순간 녹아져 있고 부드러워져 있고 변화되는 이런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함께 해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기둥과 성벽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성벽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물든 지역에 장소만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성벽이 되어지고 기도의 기둥이 되어져서 하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우리를 기도를 통해 그 은혜를 통해 이 땅에 놀랍게 나타나는 그런 개인과 그런 교회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인지 알고 여러분 어쩌다가 기도하는 데 들켜도 괜찮습니다. 중심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근데 막 기도하는데 누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봤다.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기도의 공동체로 함께 한 걸음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